우리가 3월 9일이었나요? 삼존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이 왜 이렇게 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한 달이 왜 길었을까? 우선 저는 부처님을 모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삼존부 부처님께서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세월이 참 길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존부를 봉안하기 전까지 제가 매우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수강사의 자리를 잡고 나서 새롭게 도량을 꾸리고, 그리고 신도회를 또 이렇게 또 아주 훌륭하신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들 그리고 신도분들께서 또 수강사 신도회를 또 창립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희 부처님을 모셔서 이 도량에 이제 어찌 보면은 화름 명적 마지막 이렇게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다가 3월 9일이 끝나고 한 달 동안 대체적으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루 종일 얘기를 안 하고 책을 읽어도 시간이 안 가고 하늘을 쳐다봐도 시간이 안 가고 그 예쁘다는 벚꽃을 봐도 시간이 안 가서 그렇게 또 길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삐 살다가 뭐가 모르게 참 이렇게 살다가 무언가 하던 일이 탁 멈춰지게 되면은 세월이 참 빨리 가다가도 세월이 느리게 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장은 금강장 보살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원각경 금강장 보살장을 이제 읽으셨죠?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전에 배운 거 복습하신다.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던 걸? 네. 그럼 예습하신다. 없죠. 우리의 인생은 복습도 없고 예습도 없습니다. 항상 실전이죠. 네.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공부에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금강장 보살장 어떤 내용이 주냐?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 원각경을 공부하면서 청정한 임지법행이라는 자리에서, 즉 부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각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되고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혹에 쌓이고 번뇌에 빠져서 무명에 쌓여서 이 세월을 계속 윤회를 왜 계속 반복하느냐? 여러분들, 미혹이 무엇인가요? 미혹. 어리석음. 네. 어리석게끔 무언가가 제 눈을 가리고 현혹시켜서 뭐가 뭔지 모르게 헤매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미혹이라 그래요. 우리가 미혹에 빠졌다 그러면은 무언가의 정신이 팔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미혹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더하는 게 우리가 밟지 못하고 어둠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뭐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 그런다? 무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서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인생에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고 항상 실전이었어요. 항상 실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미혹에 쉽게 빠지고 무명에 쉽게 우리의 밝음을 이렇게 덮어놓는 줄 모르는데, 요즘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시작이었던 분들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을 돌이켜 볼게요. 10년 전. 이제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불교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면 뭐도 변하죠?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하물며 이 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변했겠죠. 우리 어떤 보살님께서 제 손 보고서 예전에는 일 안 한 사람 손이라 손이 그래도 얼굴에 비해서는 참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손을 보면 스님도 일 많이 해가지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저도 10년 세월 동안 변했어요. 10년 전 생각을 해보면 요즘 드라마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이에요?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년 전에 봤던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저는 폭삭 사가쓰다. 응? 속은 게 아니라 사가쓰다. 네. 그 드라마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죠.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좋은 대사들이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저에게 이렇게 울림을 준 게 있어요. 포스터에 그 박보검과 아유가 이제 관식이와 애순이가 나오는 그 장면에 포스터 위에 어떤 말이 써져 있느냐? 너무나 어렵고 뭐요?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당신의 계절에게. 우리는 지금 나이 먹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렵고 그런데 또 어린 탓만 하기에는 또 지금에 와서 또 여전히 뭐예요? 여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혹에 빠져요. 어렸으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어떤 분은요, 그 미혹의 대상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막 전전긍긍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효심이 뛰어난 분들, 저 같은 네. 자, 그 다음에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자식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 마냥 거기에 따라서 아우 나 죽겠네, 나 힘드네, 나 못 사네 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또는 뭐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부모님이 문제였느냐, 또는 자식이 문제였느냐, 또는 내 남편이 문제였느냐, 또는 사업이 문제였느냐. 우리가 드라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드라마는 장르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장르요. 액션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맨스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험물, 어드벤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드라마 작가가요. 어떤 주인공을 보고서 야 이것을 액션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나오는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지금처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액션, 막 화려하게 액션을 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모험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로맨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삶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너무나 어렵지만 그리고 여전히 여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드라마의 주인공이면서 작가입니다. 내 모습을 로맨스로 만들고 싶으면 로맨스로 가는 것이요.
액션물로 만들고 싶으면 액션물로 가는 것이고 모험물로 만들려면 모험물로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 겪지 않는 사람 있나요? 손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정에 걱정거리 하나도 없다. 손들어 주세요. 그분은 나가셔요. 네. 걱정거리 다 있어요. 말 못할 걱정거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다 껴안고 살고 있어요. 누가요? 특정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말 못하지만 얘기하지도 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다 응어리져서 하나씩 다 박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죽고 싶죠. 그것만 생각하면요 살고 싶지 않죠. 그것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허망하고 무너진 것 같죠. 근데요 그것만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누가 밥 줘요? 누가 밥 줘요? 아니죠. 누가 나 즐겁게 해줘요? 누가 나 진짜 고생한다고 끌어안아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10년 전에 선일이는 어렸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강의하면서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만큼의 열정이 지금 있느냐? 물론 있죠. 열정이 있느냐. 근데 그때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뒤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때 후회되는 모습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살아서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어요. 후회한다고 인생은 변화되는 거 절대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미혹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53쪽 보세요. 53쪽. 자, 53쪽에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남자야, 찾으셨나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처음과 끝, 생과 멸, 앞과 뒤, 있음과 없음, 모임과 흩어짐, 일어남과 그침 등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순환 왕복하면서 이것저것들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다 윤회이라. 여러분들, 윤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래요. 일체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뭐라 그런다? 일체세계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주변 환경, 가정, 내 직업, 직장, 내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요 일으킨 생각을 계속 일으켜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나를 화나게 한다 뭐 한다?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일으켰다 사라지고 일으켰다 사라지고 외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나 더 많이 일으키고 또 다시 사라졌다 일으키고 해요. 긍정적인 생각은 잘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까요? 왜 그런지 알까요? 왜 긍정적인 생각을 잘 일으키기 어려울까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매우 자극적이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자기가 흥분이 돼. 뭐 흥분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쉽게 쏠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자극이 심하니까. 긍정적인 건요 생각했다가도 자극이 별로 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요 폭삭 사가수다. 폭삭 삭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합니다. 폭삭 속았수다라고 얘기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격려마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드라마를 뭐 이렇게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너무나 이제 요즘 이제 세간에 떠들썩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깐 짧게 올라온 게 있는데 마음을 막 건드려요. 왜 건드릴까요? 우리네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드려요. 그쵸?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이면서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막 흔들어요. 벚꽃이 폈네요. 맞죠? 오는 길에 벚꽃을 봤나요? 네. 벚꽃은 지난주였어요. 더운 날이 막 되더라고요. 올해는 뭐 3월부터 덥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너무 더운 날이 좀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벚꽃이 이제 조금씩 피더니 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날씨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뭐죠? 추워요. 겨울이에요. 이 실내에 있으면요 잠바를 하나 더 입고 더 입어도 추워요. 왜냐? 아무도 안 오니까.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정말 추워서 추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항상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회 전날에는 안 오는 절에 더 잘 안 와요. 안 오셔요. 왠지 아냐면은 요나 오시려고. 그러면 그날 저 혼자 있는 이제 오롯한 시간이 되는데 보통 뭘 하냐면 법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단에 올라오실 때 깨끗하게 올라오시라고 뭐 하죠? 계단을 닦습니다. 항상 그건 저의 반복된 거예요. 계단을 닦으면서 이번 법회에도 많이 오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를 걸었어요. 밖에를 걸었는데 어제 약간 비도 내려서 을씨년스럽고 추웠습니다.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비가 날더라고요. 벚꽃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계절에 벚꽃이 있고 제 계절에 제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제 계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절 속에서 또 드라마 명대사입니다. 그때 봄인 줄 알았으면 더 진하게 한번 살아볼 것을. 여러분들 무명과 유혹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으키고 다시 또 사라지게 하면서 이 윤회를 반복해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계절 속에서 금강장 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금강 같은 믿음으로 폭삭 속았수다 수고하시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문을 해주신 우리 서린 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